예수님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기만 명을 먹일 수 있는 12바구니를 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굉장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종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가브나움으로 먼저 가라 하시고 배를 태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항해를 시키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좀 더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 4경쯤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뜻하지 않는 파도가 몰아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배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저도 가지 않는 이 배 속에서 그들은 아주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이러한 참 기막힌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대로 지쳐 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새벽녘 밤에 모진 비바람 몰아치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 이건 정말 놀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유령을 본다는 것은 마치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죽음이 다가왔다고 그들은 뱃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상대방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기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리를 저벅저벅 자기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주변을 바라보니 파도가 산마루같이 자기를 덤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겁을 먹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아이고 그만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보니 아마 베드로가 걷기는 걸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 있고 물속에 빠지는 믿음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하고 그를 끄집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자마자 파도는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다 안심하고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물러가고 그들에게 인생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에도 이 믿음의 이 방법을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레이마의 말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고 모험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진데,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모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겠다는 아주 뛰어난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담대한 꿈을 가지고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다 받아주지 않고, 이 세상은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굉장한 고통 속에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못해. 그럼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인생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음이란 안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봐서 갑니까? 내 인생에 무리를 걸을 줄 알고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을 보고 나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만이 캄캄하고 파도치는 밤바다를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다들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제 죽었다, 파도는 친다, 캄캄하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언제나 그 성격이 그랬듯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하고 나아가니 참 놀라운 인생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역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포에 떨며 움츠리고 있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던 풍랑이 다가오던 우리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럴수록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린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시편 150편 1절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내 인생에도 나팔소리 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면 내 인생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유일하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 삶 속에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을 듣자 담대하게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오늘 레이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야 될 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야 될 캄캄한 역경 속에서 나가야 될 기적의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유령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보여서 그 예수께서 나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인데 전쟁이 끝나고 영국에 건너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상태라서 영국에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있는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의 고아들이 여기저기 굶어 죽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이 조지 물러의 마음을, 가슴을 숲을 태우는 불같이 방망이가 바위를 깨뜨리듯 그의 마음을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의 가슴을 불같이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저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아원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가 먹여주실 줄을 믿고 나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먹을 것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내게 달라고 그는 오직 기도했고, 그의 인생에 3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지, 누군가는 중국에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1900년대였습니다. 정보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교통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배를 타고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 중국까지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영국에서 선교비가 조금씩 오지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역경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인도네시아에 가도 유튜브를 통해서 SNS 가지고 신앙 중계합니다. 가끔 저는 새벽 2시만 되면 전화가 자꾸 와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파키스탄에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유튜브로 자기 지금 방송 중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 옵니다. 그 설교도 준비할 때 해야지 영어로 내가 유튜브를 바라보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머나먼 곳에서 자기들은 밤 9시인데 나는 새벽인데 아무 때고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뭐 설교 좀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 당시 중국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 중국 내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러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포도나무 아니냐?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 공급해주면 가지는 그걸 받아먹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봐 주실 것이다.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셔서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그게 성공하고 그의 영혼은 영국에 잘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뮬러도 허드슨도 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아무도 헐라고 하지 않은 아골골자 빈들에 갈 때에 말씀을 받았고 갔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영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시편을 계속 새벽 예배마다 읽어 내려가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시편 50편 1절 2절 3절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는 레이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2020년 새해 표로 정하고
오늘 오살리 기도원 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참깨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려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speak and serm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신다. 그런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교회 새해에도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지 그레고렉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미션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미션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하는 멋있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갔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저 복음대로 내게 은혜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의 창자국나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가 주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유령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유령을 바라보면 불안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유령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개비를 잡는 것 같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걸은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양아 너는 하늘에 머무르라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이러한 참 기가 막힌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뛰어난 발상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잡으면 요만큼 밖에 가지 못하지만 만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신 그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도 벌레의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믿음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병을 고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라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이며, 생활에 시달리고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게 될 줄로 믿는다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는 반드시 몰아치게 돼 있어요. 역경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파도다 뒤로 물러가고, 또 유령이 다가오면 아이고 유령이다 또 물러가고, 뭐 언제 그렇게까지 살면서 맨날 벌레같이 살 것입니까?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그 15명, 이번 수능 11월달 수능에 만점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전교 꼴찌하던 아이인데 기적적인 만점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흥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27명 중에 126등을 했다는 겁니다. 제일 꼴등을 한 아이인데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울고 울으셔서 어머님을 다시 울게 해서는 안 해야 되겠다. 어릴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데 자기가 외고를 갈 형편이 못 되고 공고에 가서 빨리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한 명으로 뽑혀서 외고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6등 제일 꼴찌를 하고 있는데 그의 좌우명이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하고 결심하고 3년간 공부해서 지난 수능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다시는 내가 울릴 수 없다. 아버님 없고 자기에게는 공부로 갈까 지났겠지만 그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 외고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 송영준이라고 하는 학생은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하고 칭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 밤 11시에 반드시 잠을 자고 6시에 반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학생은 남들보다 1시간 더 늦게 자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주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수능 시험 치는 날 교장 선생님한테 저 만점 받아갖고 올 거니까 현수막 하나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웃었는데 진짜로 만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현수막 딱 걸어서 송영준이 수능에서 만점 받았다 하고 칭찬하게 되었으며, 선생님을 잘 만나서 담임 선생님이 삼성 장학재단, 조연정재단 같은 곳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아이를 장학금을 주고 학비, 생활비, 용돈까지 아이를 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능 만점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보통 머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준이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그러한 3학년 때는 어깨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고 병원에 갈 정도의 아주 노력파였다. 참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정말로 옳은 것 같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이 과외나 혹은 이 학원을 다녀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녀보지 못했는데 오직 공부를 해서 그가 이 만점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최근에 하는 말이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읽어보고, 이 일개 아이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점을 받는데 주의 종이 게을러야 되겠는가 해서 참 충격을 많이 받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종류의 기적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줄기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오고 물에 빠져서 어려울 때 베드로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자 주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는 물 위에서 걸어 다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허무한 유령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간절히 도움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불태진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끝장낼 수 없고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물에 걸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10번 이상 실패하라, 그런 글을 썼는데, 트레이시라는 설립자를 한 디눈 지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든 비결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든 비결은 10번의 실패이다.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나도 정말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최소한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 링에 올라가라. 10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어스텍이라는 창업자 빌 구어라는 사람은 공장을 돌 때마다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최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니요, 실수한 적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되면 고 회장은 반문하기를, 충분히 모험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당신은 충분히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단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패를 장려하면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또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딘 케이블이라는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든 반드시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열심히 자라면서 자산을 쌓는 것, 그것이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발전하고 매일 돈을 벌어야 한다. 흠뻑 땀이 쏟아지는 일만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복권같이 생각해요. 복권. 예수님 한 방 하면 이번 대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방 하면 이 예수님을 믿되 복권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권을 20년간 쏟아부어서 2억을 분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 돈 나눠주지. 복권에 넣었는데 안방, 가방, 열어보니까 이거 세상이 뭐 그것이 알고 싶던 걸 보니까 복권 용지가 20년 동안 쌓였어. 그 돈이 2억인가 3억이래.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200만 원 벌었대. 200만 원. 그래가지고 TV에 나왔는데, 그 TV에 나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인 바로 열심히 자라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것. 언제나 꾸준해야 한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발전하고 매일 돈을 벌어야 한다. 흠뻑 땀이 쏟아지는 일만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오고.다는 것입니다. 10번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내 혈루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보기로 원하나이다. 나도 무리를 걷기로 합니다. 이대로 인생 살 수 없잖아요. 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안 되는 일만 하지만 내가 뭐하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한 번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한 달 벌어서 또 한 달 생활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15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위대한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허무한 유령이 아닙니다. 복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며 또 기도하고 또 무리를 걷고 또 간구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영적 수준이 이 밑바닥에서 창공을 하는 독수리와 같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새같이 짹짹짹짹 했는데 얘가 해외 선교를 갔다 오고 전도를 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담대하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짹짹짹 가는 참새가 독수리가 된 날고 독수리가 됐어. 아멘들 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면 주님은 절대로 평안한 항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베드로가 이제 파도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은 참 희한한 영적 체험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다 두려워 떨어서 움츠리고 앉아서 벌벌 떨며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몸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가니 그 참새 같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여러분 5,000명, 10,000명을 회개시키는 주의 수지자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면 10번이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또 주님을 지하여 한 달, 하루 힘차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